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야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이 성경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보여달라 안 그래요. 내가 성경 몇 구절 외우느냐 그거 보여달라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냐 그걸 보여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12조 드리겠습니다, 얼마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복을 주셔요.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시간, 주시고 싶은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은 전혀 바쁘지 않으셔요. 우리는 100년 전후의 인생을 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 바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싶으면, 병이 낫고 싶으면,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곳으로 증거하는, 바람 지나갈 때 바람 자체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갈 때 먼지가 날아가고 휴지가 날아가는 걸 보고 알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온도도 느끼고 강도도 느끼고 방향도 느끼고 느낌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로, 결과로 알게 되는데,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나에게 믿음을 보여달라. 나는 행함이 있고 행함으로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병든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 믿음을 보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친구가 중풍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 든 사람을 메고 돌아서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에 기와장을 걷어내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밧줄로 달아내렸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 믿음 보고 고쳐줬어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고 데려온 네 사람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아라 안 그래? 중풍병이 나아라 안 그랬어요? 너 죄 사함을 받으라. 너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고 나니까 중풍병이 치료되더라는 거죠. 제가 2월 세 번째 주에 스리랑카에 집회를 갔는데 중풍 걸린 지 5년 돼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혼자 겨우 앉지도 못하는데 천장에다가 밧줄을 매놨어요. 그 자꾸 당겨가지고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무릎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해가지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될지다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걸어 다니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는 제 사함을 받으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하고 아픈 데를 만져서 여기 아픈 거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해서 낫게 한 거지 제가 낫게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만질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지. 근데 예수님은 데려온 네 사람의 믿음을,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하인 고쳐주마 그래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여기서 하인의 병 나아라 말씀만 한마디 해주시면은 그대로 돼요. 백부장이 자기 밑에 부하가 군인 100명이 있는데 이는 보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저는 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시키는 대로 다 해요. 예수님 말씀으로만 병이 나아라 그래도 내 집에 하인의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하인의 병이 낫게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셔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딸이 귀신 들려 미쳐 있었는데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리고 성의 명인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고쳐주시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보게 돼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손으로 만져서 고쳐주셔요. 누가복음 17장 14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너희들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보시고 병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간절함을 보시고 치료해 주셔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 가부의 2렙돈에 헌금하시는 걸 보시고 칭찬을 해주셔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믿음을 보시고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셔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나는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믿음 기준으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어야 인정을 해주지 내 기준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믿고 무언가를 맡기지 않아요. 차 열쇠나 뭐 돈이나 보석이나 중요한 일이나 맡기지 않아요. 무엇을 맡겨놔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만한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맡겨요. 그래서 기준이 7살 나는 아이가 날마다 자기 키를 재보는 거예요. 하루 얼마나 잘하는가. 맨날 재도 키가 맨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줄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자랑해요. 엄마 내 키가 170cm야 이런 거예요. 90cm밖에 안 되는데 야, 네 키가 어떻게 해서 그만큼 크냐 물으니까 아이가 내가 자를 새로 만들었어. 자를 새로 만들어서 내가 만든 자로 재어보니까 내 키가 170이야 이러는 거예요. 표준 자로 재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기준의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11조 더 많이 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주일 성수를 더 많이 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몇 시간 더 많이 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맡겨서, 은사를 맡겨서, 건설을 맡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막 보여주고 안병이도 고치고 맹인도 고치고 소아마비도 고치고 중풍도 고치고 병원에서 치료 안 된 온갖 병들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능력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신윤사도 주시고 예언은사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설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를 믿음의 분량에 따라 골고루 나눠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님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맞는 은사를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나를 믿지 못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큼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는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은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대통령을 나는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어서 장관이어서 하고 우리는 텔레비전을 볼 때 그 사람을 아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모른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거나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3살짜리 꼬마가 그 소꿉놀이하게 엄마 부엌칼 주세요, 부엌칼 주세요 그러면은 아기가 울고 보챈다고 엄마가 칼을 주겠어요? 진짜 엄마는 칼 안 줘요. 주면은 칼을 뭐 발에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다칠 게 뻔하니까 아이가 아무리 졸라도 안 줘요, 엄마가. 근데 하나님도 나를 믿지 못하시면은 아무리 달라고 몸부림치고 철학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은사를 능력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맡기지 않고 뭐 키가 크다고 은사를 맡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맡기신다. 모세처럼 나이가 80살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능력을 은사를 맡기시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에 평생 고쳐지지 않는 몸에 질병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을 맡기셔서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맡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은사를 맡기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고 예배의 정성을 다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몸은 밥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겨요. 장수 같은 힘이 센 사람도 한 20일, 한 달, 30일 굶고 나면은 힘이 없어요. 자기 몸도 일으킬 힘이 없어요. 믿음이 좋은 목사도 한 달, 2달 교회 다니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지금 있는 믿음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건전지 배터리가 저절로 방전돼서 싸가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냥 현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예배 정성을 드리고 있는가? 지각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마음에 불편한 게 없으면 믿음이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각 안 하려고 예배 시간 잘 지키려고 또 옷매무새나 자세나 예배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 몇 번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만,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 있고, 예배 드리는 기준이 자기 기준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만 드리고,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까지 드리고, 어떤 사람은 구역 예배까지 드리고. 그런데 그것만 다가 아니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7번, 주일 낮 예배 1번, 오후 예배 1번, 수요 예배 1번, 그리고 거기 10번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구역 예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은 내가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흥이 되고 내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래서 내가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실망하게 돼요.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분은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면은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의 영이 한 주간 동안 굶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내 몸도 한 주간 금식하겠다, 그런 각오가 있으면은 예배에 빠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이기를 힘써라 하는 말은 있어도 모임에 빠져라, 예배 시간에 빠져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또 전도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래서 오셨는데,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인간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단 마귀를 제압하고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서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는 데 있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능력을 받고 자신의 믿음이 건강해져서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친척, 이웃 구원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데 교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교회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 천국으로 다 이사를 가서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아서 가난으로, 질병으로, 또 귀신의 괴롭힘으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면은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는 그 근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멸관으로 상급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도 성도들이 전도 안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전도해오면은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서 양육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거는 목사님이 감당해야 될 몫이지만은, 성도들은 전도해야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함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또 물질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은 금액의 헌금을 드린 것보다가 가부의 정성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큰 사업을 내서 한 달에
11조를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사람들은 11조 한 주간만 안 하면은 몇 천만 원 되는데 아까워서 11조 하기 힘들어요. 근데 뭐 하루 품 팔아가서 10만 원, 15만 원 받아가지고 만 원, 15,000원 11조 하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많으면 돈의 여유가 있으면은 더 많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금액이 커지면은 그만큼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헌금 드릴 때 그냥 생선 비린내 나는 돈 그냥 드리는 분 있어요. 근데 제가 영주에 있을 때 택시 기사는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택시 운전해서 돈 받으면은 제일 처음 받은 걸 11조로 따로 매일 모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되면은 돈을 물로 싹 씻어 가지고 다리미로 달여 가지고 그림 앞뒤 맞춰 가지고 그래가 정성껏 드려요. 근데 돈을 받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겨진 돈, 냄새 나는 돈, 그림도 안 맞추고 아무렇게나 주는 금액은 똑같지만은 똑같은 돈을 받지만은 구겨지고 앞뒤도 헝클어지고 이런 정성 없이 그냥 주는 것하고 물로 씻어가 다림질 해가지고 그림 앞뒤에 맞춰가지고 딱 깨끗하게 해가 주면은 받는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집사님이 헌금, 지금은 장로님 되셔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기는데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50대 중반 됐는데 그렇게 하더니만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장로님이 돼서도 열심히 잘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을 때 똑같은 물질이지만 기분이 더 좋고 돈은 물질이기 때문에 질서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씨와 양식을 구별해라 그랬는데 씨는 11조예요. 양식은 10%, 11조는 씨로 하나님께 심는 것이고 나머지는 양식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11조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고 또 예수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죄 사함 받은 걸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물질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믿음의 기준을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믿음의 기준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돈 끌어다니지 말라, 돈 주고 이자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급하면은 또 빌릴 수도 있어요. 영주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돈이 필요한데 아들이 계속 사고를 쳐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저축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유복자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닌 잘하는 좀 돈 좀 있는 권사님한테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이래 300만 원인가 몇백만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한 2달하고 14일 만에 돈을 갚으면서 2달 이자만 계산해서 갖다 주니까 권사님이 돈을 안 받는 거예요. 이자는 안 받아도 되는데 하면서 돈을 안 받아요. 집사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자를 절대로 안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깍쟁이로 소문난 사람인데 왜 안 받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14일 이자를 덜 계산해서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이자를 더 계산해서 주니까 권사님이 얼른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자가 며칠 빠졌다고 안 받는데 성경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으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절, 37절, 신명기 23장 19절 네 군데에 보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3장 20절에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복을 받으리라. 에스겔 18장 13절에 이자를 받으면 반드시 죽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울에 달아서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1조 덜 내면은
도둑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냥 그래 그 정도 냈으면 됐다 하고 봐주시면은 괜찮은데 안 봐주시면 어떻게 돼요? 안 봐주시면 무효가 되잖아요. 안 봐주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정성껏 드림으로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굶어 죽으려고 마음먹고 나무까지 죽고 있는 사렙다에 살던 한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 떡 굽고 달라. 나 한 개 갖다 주고 나머지 둘이 나눠 먹어라 그래요. 근데 과부가 한 개 더 먹고 죽거나 덜 먹고 죽거나 어차피 굶어 죽을 거니까 한 개 덜 먹고 엘리야 말에 순종해서 먼저 작은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주고 나머지로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나눠 먹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대접하는 믿음을 보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왔고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와서 안 굶어 죽어요. 과부가 엘리야를 먹여 살렸나요? 엘리야가 과부를 먹여 살렸나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셨더라면은 그 시대 주변에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그냥 가만 구경만 하고 있었겠어요? 3년 6개월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다 줬더라면은 밤에 칼 들고 찾아온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가난한 그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다 뺏기고 강도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하루 먹을 한 끼 먹을 것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아가도 한 끼 것밖에 못 빼앗아가. 광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40년 먹을 걸 한꺼번에 다 내려주셨더라면은 냉장고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40년 먹을 양식 싸질머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면서 먹고 살아라 그랬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죽을 고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썩어서 못 먹고 버리는 것도 많을 거고 양식이 떨어졌고 제대로 못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주시지 않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새벽마다 이슬처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꺼번에 수십억, 수억 돈을 주시지 않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했는데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는데 우리가 땅이 1만 평 있으면은 심지도 않고 모든 곡식 씨앗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신 거니까 교회에 앉아서 매일 출근해서 하나님 땅 1만 평에 곡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한 3,000평은 고구마, 3,000평은 고추, 한 3,000평은 감자가 잘 되게 나머지는 감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가을에 추수하러 가면 뭐가 있을까요? 잡초만 무성해요. 씨앗이 하나도 없어요.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심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햇빛으로 따뜻하게 하고 비를 내려서 적당한 온도 습도를 맞춰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심어놓고 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심어놓지도 않고 주세요만 하면은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어놓은 만큼 주시기 때문에 심어놓고 기도해야 된다. 제가 강단에서 돈 얘기하면 시험 든다고 지 사람이 절대 강단에서 돈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해요.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시험 들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옵지 말고. 제가 청주에서 기도원을 7년 7개월 하고 2년 동안 쉬었다가 지금 구미에 와서
기도원을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는 기도원에 등록비도 안 받아요. 전부 무료예요. 근데 서울의 어떤 부부 목사님이 집회를 한 10번 정도 참석을 했어요. 오면은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밥 5끼 먹고 이틀 잠자고 기도받고 가는데 헌금은 올 때마다 부부가 2만 원 하고 가요. 그분이 가난해서 사정이 있어서 뭐 그 정도도 뭐 올 차비도 안 돼 가지고 그 정도 해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데, 그 가정에 자녀들이 사업을 크게 해요. 국제 무역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부부는 교회 올 때 벤츠 2.0을 타고 와요. 근데 헌금은 2만 원만 하고 가요. 진짜 하나님이 저렇게 믿어도 하나님 복 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 부부가 목사인데 남편 목사님이 파킨슨으로 올 때는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겨우 왔어요. 머리에 헬멧, 그분 헬멧 안 썼다. 다른 분 헬멧 썼구나.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이러더랐어요. 근데 10번 와서 기도받고 파킨슨이 거의 치료돼 가지고 집에 갈 때 운전하고 가시더라고요. 파킨슨 있는 그 목사님이. 근데 헌금은 2만 원밖에 안 하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기도원 월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밥도 해 먹여야 되고 하는데 어쩌라고 2만 원만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영주에서 8년 반 동안 집회를 매달 했어요. 한 번 빠지고, 그 예배당 건축하면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한 번 빠지고, 그 코로나 시절에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집회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가정인데 딸이 셋이 있어요. 남편 전사님하고 여자 목사님하고 4명, 5명이 와서 이틀 동안 밥 먹고 은혜 받고 가요. 근데 기도할 때는 맨 앞에 뒤에 앉아서 말씀 듣고 기도 시작하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그럼 거기 앉아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한참 하고 나가다 보면 저 뒤에 가가 또 앉아 있어요. 기도 또 받으려고 뒤에 또 앉아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가면서 헌금은 한 번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는데, 저는 건물 월세 내야 되고 전기요금 내야 되는데 양심이 있으면 밥값만큼이라도 헌금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아깝죠? 안 아까워요? 안 아까운 이유가 있어요. 안 아까울 만큼 조금만 드리니까 안 아까워요. 집을 팔아 바쳐라든지 땅을 팔아 바쳐라든지 많이 드리고 큰 것 드리라고 하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아까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11조도 아까워서 제대로 못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라고 하면은 아까워 못 드리는 거예요. 한 주일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한 주일에 뭐 5천만 원, 1억 매주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워서 제대로 안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도둑놈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셔요. 더 많이 주시면은 더 큰 도둑놈 되는데 하나님이 도둑놈 키우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회에서 은혜 받고 병 고침 받았으면은 교회 가서 저한테 헌금해라 안 그래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서 병원비 10%만큼이라도 헌금하라 그래요.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또 주일 성수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도둑질하는 날도둑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드리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순종한 하인들만 날더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물을 씻어놓고 들어가 쉬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터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혀요. 순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고 배와 그물과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더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 자꾸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도 빼앗아가고 사람도 죽이고 빼앗아가고 하니까 너 아말렉하고 전쟁해라.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 길을 막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살아 숨쉬는 게 하나도 없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끌고 왔고 동물들 중에 소나 양이나 살찌고 좋은 놈을 안 죽이고 끌고 왔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도둑놈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철하기도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복을 더 많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말로만 축복을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 심어야 복을 받는다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면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2012년도인가 13년 한 10여 년 전에 아산에 있는 하늘빛 전원교회 감리교회에서 한 60명 모이는 교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로가 있는 분이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외사촌 오빠가 58살인데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원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눈 자율신경이 고장나가지고 자면서도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목사님 능력 많다고 소문났는데 아산에서 강원도 도계 가려면은 원주로 제천으로 태백으로 지나서 가야 되니까 원주에 지나가는 길에 병원에 들러서 안수 좀 한번 해주고 가세요. 손만 올려주고 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집회가 일찍 끝나서 7시 반인가 원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원주 버스 터미널에서 가니까 이모 되시는 분이 84살 나는 권사님하고 선교사님은 제가 한 2번인가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얼굴을 아니까. 그래서 원주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났어요. 2분을 만나서 태워가지고 식당에 가 저녁을 먹고 병원에 도착하니까 8시 한 5분쯤 돼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2분이 이모하고 조카 진려잖아요. 2분도 뭐 몇 년 만에 만났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호사실 앞에 의자를 놓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을 때니까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둘이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이 동그란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침대에 머리맡에 놓고 앉았어요. 그 병실이 이제 환자들이 6명이 있는데 조선족 여자분이 그 6사람을 간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도하러 왔으니까 볼일 보라고 제가 머리맡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머리에 손을 딱 얹었어요. 근데 손을 떼는데 하나님이 2시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2시간요. 2시간 동안 손을 얹어가 있으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2시간. 그래서 손을 얹어가지고 만지니까 이 머리 뒤쪽 여기에 양쪽에 혈관이 머리카락보다 이 볼펜 안에 있는 요 볼펜 10만한 게 있는데 요 까맣게 하얀데 까만 게 한 3mm, 5mm 되는 게 양쪽에 2군데가 혈관이 막혀가지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상으로 그냥 보여요. 그래서 거기를 손으로 만지면서 막혀 있는 거 뚫어져라 열어져라 하고 1시간 동안 계속 눈 자율신경이 제자리에 돌아가라 하고 계속 안수하고 있었는데 9시 한 10분쯤 되는데 2분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만하고 집에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한테 2시간 해라 그랬는데 마다가르가스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있는데 그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9시 40분 막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야 이제 아들 아침에 그 밥해 먹여서 학교 보내야 된대요. 그리고 그때가 한 8월 달쯤 된 것 같은데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은 내일 아침에 고추 따려고 품사람을 13사람을 사놨는데 거기도 뭐 9시 45분인가 50분인가 그 차 타고 시골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만했으면 되니까 1시간 했으면 되니까 그만하고 가세요 하고 근데 2분 다 차가 없잖아요.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데려다 줘야 돼요. 제가 9시 한 10분쯤 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1시간쯤 하고 2분을 원주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드리고 이제 집에를 갔어요. 그래서 원주서 도계까지 한 2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삼척에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그 부인 권사님하고 다른 권사님하고 4분이 기도 받으러 오셨어요. 교회를 찾아왔는데 전에 같으면은 얼굴만 봐도 귀신이 어디 붙었는지 뭐 허리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그냥 하나님 보여주셔서 얼굴만 쳐다봐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픈 데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왔어요? 직분이 뭐예요? 어디가 아파요? 하고 물어보고 이 얘기를 한참 하다가 이제 한 10분 넘게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손을 떼는데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아픈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든지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2시간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2시간이다. 원주에 2시간 안수해라 근데 2시간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셔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턱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래턱에 만지고 아픈 거 없어져라고 기도해주고 또 한 분 어디 아프세요? 그러니까 무릎 아프대요. 무릎에 손 얹고 아픈 거 없어지고 치료되라고 기도하고 장로님 부부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주일날 오후에 이웃에 있는 그 집사님 한 분이 할머니가 기도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또 안 보여주셔요. 어디 아픈지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2시간이다 하고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매주 집회를 다니고 한 달에 집회를 6번, 7번 다닐 때인데 그 다음 주간에 집회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먹고 원주 그 요양병원에 쫓아갔어요. 가니까 아무도 없고 그 간병인밖에 없는데 의자 갖다 놓고 머리 앉아 다시 시작했어요. 8시에 가가지고 10시 도착해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머리에 손 얹고 성령님 2시간 채우러 왔어요. 이 사람 낫고 안 낫고는 상관이 없어 내 하고 보호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2시간 동안 머리에 손 얹고 성령님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고 그 눈 자율신경 고장난 거 치료될지다 머리 만지니까 머리 혈관 막히는 게 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눈만 껌뻑거리고 누워있는 거예요. 어쨌든 2시간 동안 서는 거 있다가 12시 한 10분쯤 돼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기도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식당에 점심을 먹고 어제 집에 왔는데 한 3시 조금 더 돼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 현관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뒤에 2사람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장에 올려놓고 딱 돌아보는데 얼굴을 보니까 아픈 게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4가지 복 받는 원리가 있는데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물질의 복을 받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면 건강의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고 부모를 잘 섬기면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고 성경금 드릴 때 1000배의 복을 받아요. 보여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잘 믿어야 되고 먼저 믿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잘못된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천국문을 막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랬어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어떤 모임에 가보니까 안수 집사님들도 뭐 장로님들도 등산 갔다 와가지고 장로님들도 뭐 테니스 치고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씩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근데 잠언 23장 32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걸 자기가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담배는 이사야 55장 2절에 먹어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라. 담배는 3600가지 4000가지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다 그랬는데 우리 몸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병들게 고장나게 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철학기도 금식기도도 하나님이 빨리 안 고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에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 연기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코를 꿀뚝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꿀뚝으로 만들었으면 콧구멍이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어야 되죠. 그래야 꿀뚝이 되죠. 욥기 41장 20절에 그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같이 갈대에 타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드나드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코를 만드셨는데 술, 담배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기 몸의 건강도 해롭고 전도하는 데도 방해되고 교회 부흥에도 방해되고 다른 사람 천국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믿음이 2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성경 말씀대로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음의 삶이 나타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고 내가 믿는 믿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록되어 있는 걸 예를 들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그대로 믿으려고,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이 은사를 여러분들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믿음은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손팔 때 병이 치료되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제가 경산에 저쪽에 대경감리교에서 기도할 때 포항 안강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설교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줄 알았어. 근데 1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설교 마치고 장로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파킨슨이 왔는데 이게 안 된대요. 잘라고 누워 있어도 머리가 땅에 앉다가 잠을 못 잔대. 그러면 그 부인이 그 목사님인데 머리를 안 들리도록 머리를 계속 누르고 있대요. 한 10분, 20분 눌러가 있으면 이게 안 들린대요. 그러면 잠들면 안 들린대. 근데 기도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은 파킨슨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안수해 드릴게 하고 기도를 해 드렸는데, 기도 받고 집에 갈 때 계속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안강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밤에 기도 받고 10시 반에 마치고 안강 가니까 2시 돼서 12시 돼서 집에 도착했는데,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이랬대요. 잠을 못 들어가지고 부인 목사님이 머리를 눌러줘서 잠이 들었대요. 새벽 3시 돼가지고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게 안 흔들리더래요. 화장실에 볼일 보고 왔는데 안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흔들리지 하고 그냥 잤는데, 그 다음날 집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이랬는데 오늘은 괜찮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서울대 병원하고 성심병원인가 경희의료원인가 어디 서울에 있는 두 병원에 약을 2년 동안 먹어가지고 약 효과가 지금 나타나서 치료된 건지 기도받아가지고 치료된 건지 내가 확신이 안 서요 이러더라고요.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이 안 믿는 거죠. 기도 한번 받았다고 낫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 며칠 지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시 2군데 다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들이 약 먹는다고 해가지고 파킨슨이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고 말하더래요. 의사가 그런 약을 지어줘서 처방해줘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약 먹는다고 파킨슨이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면은 왜 치료됐을까요? 기도받아가 치료된 거잖아요. 장로님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 의사가 그러는데 파킨슨이 약 먹어 치료되는 병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웬만해가는 치료가 안 된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게 맞다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해요. 안수하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해요. 중풍병자 내 친구 데려와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잖아요. 간질병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병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정신이 없는데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안 했어요. 본인은 믿음이 없지만
아버지가 데려와서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주셔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 나타나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능력이 나타나면은,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오늘 예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 믿음이 안 되니까 안 주시고 못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영이 병들고 혼이 상처 있고 육신이 망가져서 하나님이 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는 이름만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마귀가 놀라서 자빠지게 되고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 제대로 보여드리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야 건강해지고 사업도 자녀도 직장도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보면은 28장인 거 보면 나오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주고 엎어져도 복을 주고 나자빠져도 복을 주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을 주신 땅에서 너가 정령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만한 그 믿음을 먼저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전도로 물질로 순종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있는 그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산 지역과 주은혜 교회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을 회개하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해서 하나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걸 몸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저는 자다가도 손만 얹으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불이 들어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영혼육 치료되지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이 밤에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해지고 믿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통성을 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 쫓아다니고 살았지만은 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 기준의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는 믿음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사 은혜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충만케 임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사와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주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헌금 바구니 가져오세요. 320장입니다.